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면서 이제 마지막 환상인데요. 10장부터 12장까지가 마지막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포로민들에게는 매우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 매우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다니엘이 환상들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이는 기쁜 소식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다보면서 다니엘은 큰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꾼 그 꿈, 환상의 내용은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죠.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1절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2절에 보니까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는 21일이죠.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살아남았고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특별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또 자리에서 쫓겨나고 또 밀려나고 잊혀져도 다니엘은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중용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나 또 삶의 조건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삶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안정된 환경과 조건에서 평안하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자신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직업이나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는 평안하고 또 기뻐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면서 새 이래가 차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이나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그 환상의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환상을 전해주는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그러한 이 존재를 그가 목격했을 때 그에 대한 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인데요.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hitdegel이라는 강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기서 한 사람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우바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모르죠.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그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의 몸을 보니까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 환상의 의미를. 그가 본 환상의 이제 그 장면에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하늘의 신적인 존재가 그의 눈에 이제 보인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혼자 보았는데 여기서 홀로 보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환상을 홀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환상을 본 것은 다니엘 혼자였지만 그 환상을 보게 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줬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이때도 사도 바울이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뿐이었고 또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크게 떨었고 숨어버렸지만 다니엘은 홀로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결국은 이제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임할 때 다니엘이 완전히 그냥 맥이 빠진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환상을 그가 체험하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힘든 경험이었다는 거죠. 9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다니엘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니엘의 힘이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는 이 상태가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을 그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힘든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험이 몸과 마음을 매우 짓누르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 다니엘의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깊이 잠기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과 내가 깊이 격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또는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관심이 없고 건성건성 하게 되면 별로 힘이 들어가지 않지만 마음을 쏟고 또 힘을 다하여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고 소진이 됩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양육을 할 때 경험하는 것인데요.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처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을 알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자신의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동족들 속에서 동족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도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기록하고 그 환상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는 받았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그를 알아줬겠습니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는 같은 동족들 가운데서도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겉으로 드러난 그의 삶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그러한 사명감,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